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덧 이제 7월도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7월 한 달이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했던 것 같아요. 폭염 한 주, 폭우 한 주,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가 엄청나게 덥다가 오늘 뉴스에 따르면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날씨가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상쾌지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주중에 기도 모임이 2번 있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 함께 모이는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어느덧 벌써 한 2년의 시간을 저희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이 기도 안에서 정말 믿음이 디모데처럼,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디모데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어머니들과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세대가 함께 모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좀 말씀이 최대한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쉬운 단어를 좀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막 섬세하신 분들은 이미 캐치하셨겠지만 제가 묵상 나눔 할 때는 사실 그걸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묵상 나눔은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읽으시기 때문에, 장년들이 주로 읽기 때문에 제가 단어 선택을 굳이 쉬운 단어 선택을 하지 않는데, 설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쉬운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묵상에서는 각고의 노력 이런 표현을 쓴다면, 설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꿔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아무리 바꿔서 표현하고 싶지만 때로는 설교에서 아이들이 듣기에 쉽지 않은 주제를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소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참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소화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때로는 이게 걸려가지고 잘 안 넘어가는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젖을 먹였고 단단한 음식 먹이지 않았다. 여기서 이 음식이 진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들에게는 아직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 전하지 않고 소화하기 쉬운 말씀을 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단어를 쉽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설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단단한 음식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이 먹기 쉬운 젖으로 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되도록이면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포커싱을 두고 있는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 설교처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중심을 맞춰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첫 번째 레슨입니다. 첫 번째 레슨. 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영상, 노래 혹은 말들을 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친구들은 사실 거의 미디어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레슨이라는 설교 제목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다른 교회 가서 청소년부나 청년부한테 첫 번째 레슨이라는 설교 제목을 하면요, 다들 빵 터졌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아무도 뭔지 모르시죠 지금. 왜냐하면 요즘 이게 유행하고 있는 밈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레슨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첫 번째 레슨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엄마 첫 번째 레슨 한번 찾아봐줘, 그렇게 한번 요청해 보세요.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유례 없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기술의 발달은요,
정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재가 지금 이제 군대를 가 있는데 제가 2007년에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갈 당시만 하더라도요. 핸드폰이 어떤 수준에 있었느냐? 안테나 뽑아서 DMB를 보던 시절이었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최신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제는 우리 TV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 막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군대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좀 있으면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겠다. 그런데 그 해 제가 4월 달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 해 6월 달에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군대 갔다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다들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아마 요즘 어르신들 자고 일어나면 진짜 기술 발전이 빠르다 느끼실 거예요. 요즘 어떤 매장들에 가면 키오스크로 계산원 없이 키오스크만 있어서 때로 어떤 어르신들은요 정말 고생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뒤에서 지켜보다가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은요 AI라는 놀라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그 책들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AI한테 이런 자료 찾아줘 쫙 찾아줍니다. 물론 때로는 AI가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교차 점검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정보를 찾는 수준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한다면서 왜 갑자기 이런 기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장래 희망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어땠죠? 누군가 장래 희망 고민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 고민하지 말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선택하면 돼. 뭐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목사. 목사는 빼야죠. 목사는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사자 들어가는 거 하면 돼. 이전에는요 이 사자 들어가는 일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그 똑똑한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것도 사실상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저 역시 이제 한 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으로서 우리 딸의 미래를 앞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하늘이보다 더 앞서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유진이, 선우, 연재, 준우, 우리 찬영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이전에 요구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세계가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한 것이 덕목이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사람이 대접받고 대우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이 사람보다 그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능이라는 덕목이 옛날만큼 주목받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유능이라는 게 아예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주목받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더욱 사람다움의 가치가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능이라는 덕목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협력, 관계 이런 덕목들을 앞세워서 공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 어떤 협력하고 배려하고 공생하는 이런 덕목들 이런 것들이 좋은 인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덕목이 힘을 내게 하려면 우리 친구들에게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할 때 진정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맞이할 사회는 어떤 사회냐?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척하는 사람 말고 정말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을 고민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첫 번째 레슨을 주고자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필이면 이 설교를 하는 시점이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맞이한 시점이네요. 24시간 거의 집에서, 특별히 아빠보다는 엄마와 붙어있는 시간인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런 설교 한대 해서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이런 설교 좀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가 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자, 여러분 정말 이번 방학을 순종하는 방학 생활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간 소선지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 안에서는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었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웃 것을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갖 나쁜 일들은 다 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바로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 정신 나간 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뭘 우리가 혼난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라,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만든 최후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여러분 역시도,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싶은데,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그 결과 불순종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이 죄악의 열매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이 교만이라는 뿌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최고다.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거야.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특별히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통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세우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인정합니다. 부모님은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는 실수하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봐도 우리 엄마 아빠의 약점이 있을 때가 보여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단어를 조금 바꿔서 원리를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 자리에 순종을 넣고 형제자매 부모님을 넣어서 이해해도 여러분 크게 우리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스텝에 밟지 않은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끔 뉴스를 보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모성애가 있을까 부성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 부모님들과 같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아 이런 마음이구나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니랑 잠깐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하늘이를 돌보느라고 정말 빡세게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와, 애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네. 다 그렇게 키운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보낸 기억이 있어요. 아, 정말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자고 부모님 아래서 한 거, 부모님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한 것도 여러분 다 사랑 안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일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 아빠 말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방학 중에 일어날 만한 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방학 때니까 이제 늦잠을 자고 싶겠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있는데 준호야 일어나. 너 언제까지 잘라 그래? 아침 먹어야지. 너 아침 안 먹고 또 이따 간식 계속 그런 간식 같은 거 먹으면 너 살찐다. 준호라고 했습니다. 준호. 네, 준호가 아니라 준호였습니다. 준호. 제 경험담입니다. 제 경험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엄마가 이야기한 게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너 살찐다 이것만 들려. 그럼 막 기분이 상해서 내가 이제 간식 먹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엄마가 뭘 얘기한 거죠? 준호야 너 아침 먹어. 그래야 너 건강 챙길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한두 단어가 내 귀에 거슬린다고 막 빽빽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기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아빠가 뭐라고 하고 있지? 그 내용을 일단 먼저 잘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듣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잠깐만, 엄마 잠깐만, 아빠 잠깐만. 그럼 중간중간에 말 끊지 않고 엄마 아빠가 끝까지 말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엄마 아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말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엄마 아빠 앞에서요 겸손하십시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목사님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아빠지만 하늘이에게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참 부모라고 해도 완벽하지 못한 게
이 엄마 아빠의 인간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깊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인정해 준다면 부디 엄마 아빠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날 여러분이 엄마 아빠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건 제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장남하건대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날이 지나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겸손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알고 그 다음 4절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 나 지금 화나게 했으니까 날 노엽게 했으니까 나도 엄마 아빠한테 순종 안 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을 거는 너희가 부모님에게 순종한 일을 물을 거고 자녀를 노엽게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이상한 일을 시킬 분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우리 집에 먹을 거 없으니 너 빨리 가 슈퍼에 가서 라면 좀 몇 개 훔쳐와봐.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할 부모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까지 부모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행해야 되는 순종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뜻 밖에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걸 분별하는 지혜죠. 내가 주일이 됐어요. 이제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막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야, 너 지금 내일부터 시험 기간인데 어디 갈라 그래? 들어가서 공부해.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방학이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어요. 정말 땀 삐질삐질 흘리고 놀았습니다. 저녁밥 열심히 먹었어요. 난 또 놀아야지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는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뜻 밖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먼저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제 지키면 부모님 말씀을 따르면 안 되지만 내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치열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알았다면 일단은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한 첫 번째 레슨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먼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산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약속 안에 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했던 짓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작정하시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막 어떤 직통 계시 같은 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것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십니까?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되는 것을 마음 쏟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처럼요, 이렇게 한 권의 완성된 성경이 주어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 한 권을 쥐어보는 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걸 소원으로 삼고 살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도 숱합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소원하다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당신 손에 그 하나님 말씀이 쥐어져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안 읽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당신 곁에 가까이 있는데 왜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올해는 2가지 트랙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해왔던 우리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과 통독은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인데요, 이 2가지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듣기 위해, 더욱 깊이 듣기 위해 말씀 묵상과 통독이 함께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근데 가다가 보다 보면요, 묵상해야 될 때 묵상하는 시간에 통독하듯이 하는 분이 계시고, 통독해야 할 때 묵상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묵상한다는 것은요, 되뇌인다는 것이에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 씹고 먹었다가 다시 꺼내서 씹어보고 또 먹었다가 또 다시 씹어보고 계속해서 그 깊은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맛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묵상은 저희가 많은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적은 본문을 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독은요,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훑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말씀들은요 우리가 소화하기에 좀 단단한 음식들이, 단단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계속 매여 있다 보면은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더 못 되겠어.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실 통독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흐름 안에서 쥐어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다 보면 식사 중에 뭘 드십니까? 물을 마실 때가 있잖아요. 마치 통독은요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요 쑥 하고 흘려보내서 우리 몸속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묵상과 통독, 이 2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깊은 맛도 느끼고, 또 하나님 말씀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뜻도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아유 어차피 나는 이번 달도 묵상집 중간중간 1, 2, 3, 4, 5, 13579 띄엄띄엄 했어. 어차피 나는 묵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유 오늘도 묵상 안 해도 되고 내일도 묵상 하나마나야. 아유 어차피 나는 이미 통도 난 글러먹었어. 난 이미 저 신명기에 멈춰가고 이미 교회는 이사야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못 따라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잘 채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요, 무언가를 완성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묵상도 통독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목표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놓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상이 이제 통독에서 완독을 하는 것이고 또 묵상집에서 묵상집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이건 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우리 삶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것. 오늘 놓쳤네. 내일은 반드시 붙잡아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오늘 점심 못 먹었으니까 저녁도 굶어야지,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점심 못 먹으면 어떻게 하죠? 저녁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하루 걸렀다고 난 어차피 어제도 안 읽었고 그제도 안 읽었고 내일도 안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제 말씀 놓쳤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야지.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 앞에 겸손하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나사로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이 찬양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4days late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마을에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노래하는 이 가사, 이 찬양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4일 늦으셨지만 그게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늦은 게 소용없는 것 같았지만 아니,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그 4일 늦은 게 정확한 때였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 전능하십니다. 내가 바라보기에 내 상황은,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산, 내 논리를 주님 앞에 내세워서 주님 이렇게 되는 게 옳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하다 하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모든 앞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순종의 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바울이 그 순종의 본을 따랐으며 바울은 자기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붙잡으며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머물고 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